우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배승과 하늘의 천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매의 달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은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창세기 8장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 우리 장별 제목 또 한번 1장부터 8장까지 읊어보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장 제목 뭐였죠? 천지창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2장 뭐 나옵니까? 인간 창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요. 3장에 뭐 나오죠? 선악과 사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4장에 뭐 나옵니까? 가인 살인.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 쫓겨났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가인 살인이 4장에 나오고요. 5장에 뭐 나옵니까? 아담 족보.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란 아들을 주십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가 5장에 나옵니다. 6장에 뭐 나왔어요? 홍수 준비.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데 6장에서는 홍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7장에 뭐 나올까요?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지요. 홍수 심판의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온 땅에 물이 다 덮이고 호흡하던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었다. 이게 7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8장에 뭐 나오느냐 하면 이제 홍수가 끝납니다. 홍수 준비, 홍수 심판, 그리고 홍수 종료까지가 오늘의 내용이고요. 9장에는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물로 덮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1장부터 8장까지 한 번 더 우리 돌아가서 제목만 머릿속으로 기억해 볼게요. 1장 뭐라고요? 천지창조. 2장 인간 창조. 3장 선악과 사건. 4장 가인 살인. 5장 아담 족보. 6장 홍수 준비. 7장 홍수 심판. 그리고 8장
홍수 종료. 오늘 홍수가 끝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에 올라탄 짐승들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장소가 바로 방주입니다. 그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지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 죽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쉬운 일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아멘. 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좀 다릅니다.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루 이틀 배 안에 머무는 것도 쉽지 않은데 1년이 넘는 시간을 그 방주 안에 갇혀서 지낸다?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방주에서 뛰쳐나오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 흥업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생긴다 하여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과 똑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주 전 설교 제목이 방주로 들어가라 였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받기 위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방주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게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방주 안에 머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주 안에 머무르라, 그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7장 23절에 그랬거든요.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지지든 볶든 뭘 하든 일단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지지든 볶든 방주 안에 있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방주에서 나오라. 3주 동안 이 설교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 지난주에는 방주에 머물러라. 오늘 설교는 방주에서 나와라. 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시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광야도 목적지가 아닙니다.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기 이 땅의 삶에 너무나 적응을 많이 해서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뭐와 같은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기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딱 두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하나는 노아가 한 것인데 먼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기억하셨대요. 기억하셨대요. 여기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맞다 그게 있었지 이렇게 떠올리는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카르에는 마음에 품고 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몇몇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 생각하다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셔서 라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한 곳 더 볼게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준 이후에 한 말인데 여기 나를 생각하고가 자카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나를 잊지 말아 달라 이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 달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자카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만들었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 같이 시작.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방주가 정박하게 됩니다.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니까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바로 이때 노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들을 보내서 물이 줄어든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고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들을 내보내는 과정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기다려라는 단어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2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뭐 했대요? 기다렸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마지막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이제 땅이 거의 다 말랐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도 노아가 방주 밖으로 안 나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13절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심지어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했어요. 내 눈으로 땅에 물이 다 거치고 땅이 마른 것까지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갔대요.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너희들 다 나와라, 동물들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19절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부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 머무르면서 그 안에 있던 생물 중에 병들거나 죽은 자들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자카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 표시로 너희들을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끔 뭔가 꼭 잊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으면 급할 때 손바닥에 써놓습니다. 손바닥에 뭐 챙겨가야 돼라고 적어 놓으면 무심결에 보다가 맞지 이거 해야지 손바닥에 적힌 글씨를 보고 잊어버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 놓으셨대요. 그 말의 의미는 너희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출애굽기 2장은 증언해 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시차, 딜레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그게 한 달이 걸릴지 혹은 몇 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딜레이 되는 시차 동안에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은 인내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 자라나고 광야에서 발휘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할 때에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노아는 기다렸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또 자신의 육안으로 땅이 마른 것 다 확인했지만 그래도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카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둘째,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노아와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방주 안에 머무를 때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자카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들을 돌보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자카르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한 걸음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했던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흥업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